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현미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4일 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째 재앙, 이집트 맏아들과 맏배의 죽음.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바라던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 드려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네 땅에서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통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시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 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세칙.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스카 축제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파스카 제물을 함께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은 누구든 할례를 받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거류민과 머슴은 함께 먹지 못한다. 어느 집이든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네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본토인처럼 파스카 축제를 함께 지낼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함께 먹지 못한다. 이 법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맏아들 곧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첫 아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 누룩 없는 빵에 관한 세칙.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날 누룩 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빕달 바로 오늘 나왔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거든 이 달에 이러한 예식을 올려야 한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렛날에는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동안 너희 영토 어느 곳에서든 누룩 든 빵이 보여서도 안 되고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된다. 그날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어라. 이것을 너희는 너희 손에 감은 표징과 너희 이마에 붙인 기념의 표지로 여겨 주님의 가르침을 되낼 수 있게 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규칙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맏아들과 맏배의 봉헌 세칙.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족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주님께 바쳐야 한다.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것으로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뒷날 너희 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맏아들부터 짐승의 맏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을 모두 주님께 바친다. 그러나 아들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네 손에 감은 표징과 내 이마에 붙인 표지로 여겨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느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지나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갈대 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콧을 떠나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네,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앞에 9번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장황하게 상황들을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10째 재앙은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하고 지나가고 그냥 결과들만을 이렇게 쭉 나열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문학적인 뭐랄까요, 이제 기록들이 이제 앞에 9가지 재앙과 조금 뭐랄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삽입되고 편집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내용들도 이야기의 흐름을 좀 이렇게 끊는 그런 제례 예식, 축제 예식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이때 하느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탈출의 경험, 그 엑소도스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전해 내려왔는지를 이제 오히려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면 계속해서 뭐랄까요,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규칙들, 맛배들을 제물로 바치는 규칙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나누고 또 그 의미들, 그 이유들을 설명하지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뭐냐면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자기들에게 또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당신의 어떤 개입, 구원의 어떤 활동, 말씀들 그것을 대대로 기억해서 전해주는 거죠. 그 기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 이런 축제 그리고 그 세세한 예식들, 그 규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노래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스라엘은 쭉 지켜 내려오면서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손자에게 전해져 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를 드러낸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은 우리 역시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약속,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이것을 전해줘야 한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또 어제는 주석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룬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시간이 그런 것들 중심으로 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짚어봤으면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건데요. 13장에서 이제 보면 13장 아니죠. 그렇죠. 12장과 13장 12장 37절 이후에 보면 굉장히 급하게 나온 것 같은 갑자기 이 뭐랄까요?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갑자기 진행되는 듯한 이야기, 뉘앙스로 전해지죠. 물론 그 앞에서 12장 앞부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안 든 빵을 먹게 된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근데 사실은 이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축제인 무교절 축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제 정착 생활에서 생겨난 그 전통 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주석학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쭉 앞에 이렇게 재앙 이야기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그 시작을 이제 알리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그 순간에도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급하게 나왔다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구원, 이집트에서 이렇게 딱 꺼집어내주는 구원이 이렇게 훅 내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휙 하고 이렇게 꺼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택, 우리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그것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거꾸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들까지도 당신의 어떤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어떤 무언가 요만큼의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뭐랄까 영향을 준다고 할까요?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축 이렇게 들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이미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렁에 계속 빠져갖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툭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건져주는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나약함 그리고 하느님의 그 크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앞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이제 서간들을 읽을 때 바오로 서간을 읽을 때도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문제지요. 예, 우리의 뭐죠? 실천이냐, 신앙이냐, 이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삶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이집트 탈출 사건이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그런 재앙들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축제와 이런 규정들까지도 제정되고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우리 13장 마지막 부분 보면 이제 탈출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이제 지도로 저번에 한번 봤고 또 한번 그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짧은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 마음을 받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느님께서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냥 가면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시련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의 이제 전쟁, 투쟁, 갈등 이런 것들이 아직 앞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게 되면 얘들이 또 겁먹고 또 도로 이집트로 돌아갈 거라는 걸 하느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긴 그 광야 체험, 광야 여정을 계획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 광야 여정 중에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보겠죠. 아주 그냥 찡찡거리고 하느님께 투정하고 모세에게 투정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아름다운 꽃길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삶에서 때로 시련과 갈등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나 나를 이렇게 정말 이집트에 내버려 두시고 모르는 척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끄는 그 여정, 그 광야 여정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그 갈등 그것마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갈등과 어떤 그런 시련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잖아요. 그게 또 표현이 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밤낮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형제 사제예요. 형제 신부님들이 부른 노래, 형제 신부님들이 이제 노비스 꿈이라는 그룹명으로 앨범을 냈는데 별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눈을 바라보며 드리는 나의 기도가 고요한 달빛 아래 따스히 잠든 너에게 닿기 그대의 귀에 닿아 하늘에 닿을 나의 기도가 상처 입은 너의 영혼 포근히 안아줄 위로 되기 숨가쁜 하루 달려온 늘어진 너의 어깨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길 기도해 어두운 밤 환히 지키며 너의 곁에 계시는 나의 님의 크신 사랑 품 안에 꿈꾸기를 그대여 나의 힘이여 그를 비추소서 축복해 주소서 이 밤도 당신 안에서 편히 쉬게 그를 보호하소서 새 희망을 품게 하소서 그대의 눈을 바라보며 드리는 나의 노래가
별빛 아래 미소 머금은 너에게 닿기. 그대의 귀에 닿아 하늘에 닿을 나의 노래가 가녀린 너의 머릿결 살며시 쓰담는 손길 되기. 숨가쁜 하루 달려온 늘어진 너의 어깨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길 기도해. 어두운 밤 광이 지키며 너의 곁에 계시는 나의 님의 크신 사랑 품 안에 꿈꾸기를. 그대여 나의 님이여 그를 비추소서. 축복해 주소서. 이 밤도 당신 안에서 편히 쉬게 그를 보아소서. 새 희망을 품게 하소서. 그대여 나의 님이여 그를 비추소서. 축복해 주소서. 이 밤도 당신 안에서 편히 쉬게 그를 보아소서. 새 희망